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은혜로 부르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 꼭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살피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기 이전에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또 그가 전한 메시지는 만일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였고요. 마침내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됩니다. 참고로 예레미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신탁을,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신탁으로 샌드위치처럼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그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그 가장 중심부의 30장, 곧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장 다음 이어지는 제일 마지막 52장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사역과 전했던 그 메시지가 참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서의 독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었고요. 또 이미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회복의 말씀도 성취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앞부분은 유다에 대한 신탁의 시작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출신과 활동 그리고 소명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그 출신이 아나돗 지방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4에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아나돗은 제사장 아비아달, 다윗 왕이 때에 그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제 다윗 왕이 계승자가 이제 세워질 때 아도니아와 솔로몬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도니아를 지지했다가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추방당했던 장소가 바로 그 아나돗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의 제사장이었는데요. 2절 말씀은 그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곧 요시야 통치 13년의 소명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가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다가 이 아수르 왕 아수르바니팔이 사망하면서 이제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또 나보폴라사르 왕이 신바벨론을 건설하여서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시디기야 통치 11년 5월 예루살렘 시민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격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알다, 성별하다, 세웠다라는 표현이 평행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모두 완료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미래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 이미 끝난 사실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삼으셨는데 이 유다의 선지자로 한정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이방 여러 나라들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온 세상의 하나님도 되심을, 그러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예레미야는 6절과 같이 응답하는데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안다라고 하셨는데 6절 예레미야의 응답에서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근거가 무언가 하면 자신은 아이라는 표현, 자기는 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는 표현은 나이를 가리키는 표현보다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 예언자의 자질이 자신에게는 없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데 7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거부의 말을 하였는데요. 그 거부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의 소명을 거부할 그 근거가 완전히 부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면 가며 내가 내게 명령하면 말하라 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말을 아주 잘하는 능력 혹은 어떤 경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내면 가고 명령하면 말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명령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상당히 두렵고 어려운 일임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었고요.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셨던 것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 이제 10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될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파괴에 대한 표현이 4번 나타나고요. 또 건설에 대한 표현이 2회가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파괴가 얼마나 철저할지,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새롭게 건설하실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소명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라 라고 그 소명을 거부했던 것처럼 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떤 경력과 조건도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전하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하지 않고 가라시면 가고 명하시면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교육자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더욱 주님 앞에 충성되게 충성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계시는데요. 또 그런 분들과 또 조영상 장로님을 비롯한 연약한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